오늘 저는 잠언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혼자 살아가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갈 힘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지만 병들고 약해지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직장이나 학교나 아니면 가족을 이루어 한 집단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럿이 함께 모여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자신의 실수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가 아님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그것은 삶을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어리석게 살면 삶이 힘들고 괴로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잠언서 6장에 지혜로운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교훈을 얻으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서 6장 1절에서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6장 말씀에는 이웃을 위해 타인에게 보증이나 담보 잡히는 것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웃을 위해 보증을 쓰거나 담보 잡히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증은 무엇입니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을 선 사람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약해서 착한 마음으로 보증을 서면 보증을 선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자신이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을 서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요 야반 도주하면요 보증 선 사람과 그 가족이 평생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족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 보증 선 것으로 인해 잡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가 나중에 보증 서주면은 사업이 잘 되면은 갚아줄게. 그런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서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빚을 많이 져가지고 어디서 빚을 끌어올 데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빚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달라는 것입니다.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 받죠. 가까운 사람한테 왜 부담을 줍니까? 그래서 국률한 마음으로 보증을 서게 되면요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안타까운 사연으로 형제나 친척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라리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어느 정도를 주고 안 갚아도 되니 보증은 못 서겠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사업에 실패하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만 신용불량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산하고 회생하여 다시 복귀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증인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돈까지 다 끌어다 쓰고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면 어떻게 돼요? 집안 전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집안 전체와
친척과 지인이 모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한 사람만 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보증을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아차하고 보증을 언제 씁니까? 순간 잘못된 생각 아차하고 쓰는 겁니다. 보증을 서줘야겠다는 계속 막 애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증 서줘요. 아차하는 순간에 사인하고 맙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약한 마음으로 보증을 서 헤어날 수 없는 위경에 처해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믿음의 성도도요. 아차하는 순간 순식간에 사인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잠언서 6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만약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그 손에 빠졌으면 아주 겸손하게 이웃에게 간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빚은 그 사람이 지었는데 보증 선 사람이 그에게 가서 애원을 해야 됩니다. 다리를 붙잡고 애원. 제가 잘못했습니까? 보증 선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꿔서 그 사람 잘못인데도 그 사람한테 간절히 가서 애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간구란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한테 가서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애원해야 돼요. 그런데요. 보증 섰다가 채무가 내게 왔다고요. 그 이웃에 가서요. 막 소리치고 집안을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 때문에 내가 보증 서가지고 내 집안이 홀랑 날아가게 생겼어. 너 빨리 빚을 갚아. 막 목을 붙잡고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요 그 이웃이 빚 하나 안 갚고요. 야반 도주합니다.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화가 나서요. 그 이웃을 때리면요. 폭행죄로 걸려 들어가고요. 또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이웃에게 예정을 생각해서 간절히 청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떻게 돼요? 보증 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보증 서면 돼요? 안 돼요? 맞아요. 보증 서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보증 서면 안 돼요. 내 눈은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은 감기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눈꺼풀이 감기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잠들게도 하지 말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빚쟁이한테요. 자신의 모든 재산 다 빼앗길 뿐더러요. 자식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빚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식을요. 종으로 팔아야 한다고 팔려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목숨입니다. 새가 그물 치는 사람에게 잡히면 어떻게 해요? 죽게 됩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틈을 보아 스스로 살아날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틈이 보이지 않으면 무슨 겁니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이 땡하고 종이 치는 것. 그러다야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증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요 성도가 보증 서 살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보증 서 주세요. 우리 정말 친한 사이잖아요. 권사님 보증 서세요. 뭐 어떻게 돼요? 보증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 목사님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의 집을 은행에 담보 잡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줘야 됩니까? 안 되면 부도가 난대요. 교회가. 담보 잡혀야 됩니까? 예. 보증 서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님이 위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다가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요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부흥이 되어갖고요 온전하게 서가면 해피엔딩이지만 그렇지 못하면요 모든 사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달이 얼마씩 주기로 약속하면요 그것도 잡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요 넉넉하여 구제할 수 있지만요 어떤 때는요 자기 집 월세도 못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자신이 넉넉하지 못할 때 약속한 사람에게 빚진 것이니 빚내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빚내서 구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 초년생의 이야기가 글이 올라와서 제가 봤는데요. 그 초년생이 자기가 직장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를 이제 직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고 단체에다가 약속을 건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고 다달이 이제 얼마씩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오래 다닐 줄 알았더니 몇 개월 있다가 그만두게 된 거 어쩔 수 없이 그만뒀습니다. 그만뒀는데 자기는 이제 그만뒀으니 10만 원도 아깝잖아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안 빠져나갔죠. 그래도 3개월 있다가요. 어떻게 되냐면 3달치가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가 돈이 없는데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해약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 무엇이든요. 약속하거나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주님 뜻입니다. 맹세하지 않는 것이 주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그렇다고요. 구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께 다달이 뭐 매달 한 10년 정도를 막 작정하고 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것보다는 자기가 돈이 있을 때 한꺼번에 내고 돈이 없으면 또 못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편상.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로요. 가난하게 사는 것 주님 뜻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부한데 주님 말씀대로 남을 위하여 가난하고 겸손하게 살면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것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아 놓아둡니다. 그러니 추운 겨울이 와도 그 양식을 쌓아놓고 굶지 않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누워있기를 좋아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7시간 자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좀 많이 잔다고 하면 8시간 정도 자면요 충분합니다. 너무 적게 자도 건강에 좋지 않고 너무 많이 자도 뇌졸중의 위험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적게 자는 것보다 12시간씩 많이 자게 되면 뭐가 올 수 있다고요? 뇌졸중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뇌졸증이 아니고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군핍이 군사같이 오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잠만 자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못하죠. 그리고 TV만 보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게으른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성도가요. 24시간 집에도 안 가고요. 교회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는 핑계로요. 교회에서 살고 일하지도 않고 가족도 돌보지 않으면요.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한 것입니다. 주대교회 당시도 일은 하지 않고 교회에 살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의 종이라면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일입니다.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 일이 되고 그리고 말씀 연구하는 것이 그것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연세 많은 권사님은 무엇이 일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새벽잠이 없으시답니다. 2시나 3시쯤에 깨어나신답니다. 아이고 잠이 안 와. 잠이 안 온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잠 안 오는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도 읽고 또 틈이 나면 또 전도도 하시고요. 그것이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해서 가난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 14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하셨습니다. 앞서 지혜 없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라 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어리석고도 악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요, 자신의 미련함을 모릅니다. 악한 자는요,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악한 일에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이크슈투페로 거짓된 입술, 속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는요, 눈짓을 하며 발로 사인하고 손가락질을 일삼습니다. 그 마음은 패역하고 항상 악을 깨어 다툼을 일으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요, 아주 처참합니다. 자신이 악을 행하고 남을 속인 결과 그 결국은 뭐예요? 잠언서에 보면요, 멸망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재앙이 내려 그를 살릴 길이 없고요,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릴 길이 도대체 없습니다. 재앙이 갑자기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갑자기 내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재앙이 갑자기 내리면, 악한 자의 재앙이 갑자기 내리면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기 전에 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으로 멸망당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고요, 돌이킬 기회조차 없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저렇게 악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어떻게 옵니까? 갑자기 오는 겁니다. 후세인이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 뭐가 왔습니까? 갑자기 재앙이 온 것입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죽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 7가지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요, 교만한 눈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요, 눈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눈을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눈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눈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눈은 누가 꺾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은요, 거짓된 혀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남편이라 어리석은 아내와는요, 함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리석어도요, 사람이 좀, 남편이 좀 어리석어도,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내가 맞춰서 살지, 좀, 미련하다. 그래서, 미련하다. 아내가 좀 어리석어도, 좀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맞춰 살면 됩니다. 그죠? 이것이 부족하면 또 이것을 채워놓고, 이것이 부족하면 이것을 채워놓으면 되죠. 어떻게 맞춰 살 수 있지만요,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결혼해 보니까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이전에 했던 것들이 뭐 해줄게. 그리고 나는 재산도 많고 아파트도 있고 막 다 했는데 딱 결혼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튼요, 탐욕에 빠져서 재산 보고 결혼하면 안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집도 있고 나는 막 차 아우디도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빚내 갖고요, 다 빚이에요. 그러면요,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버려요. 정신이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요, 거짓말하는 혀는요,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뿐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 살아가면서 인생이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 거짓을 말하는 망년된 증인입니다. 이는 악한 자의 대표적인 습성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자인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이 말을 전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을 전하고 사람의 사이에서 서서 이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요, 자신에게 득이 되면요, 어떤 말이라도요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은 어떻게 해요? 한번 흘리면, 물은 한번 흘리면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예,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말도 똑같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 사이가 왜 갈라집니까? 형제 사이가 좋다가도요, 결혼했더니요, 금이 생기고요, 서로 등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로 갈수록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형제와 형제가 갈라져 원수가 되고 교회와 교회가 갈라지고 목회자와 목회자가 싸우고 갈라지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갈라지고 갈라집니다. 서로 갈라져 당을 짓고 분내고 싸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없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갈라지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요, 더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고 목회자와 목회자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고 형제와 형제가 하나 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서 6장 20절에서 21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며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 하였습니다. 목에 어떻게 맵니까 이걸? 목에 어떻게 매요? 아비의 법과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어떻게 목에 매요? 목은 무엇을 뜻해요? 생명을 뜻하죠. 생명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생명처럼 생각해라. 그래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찰때에도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바로 부모님 곁에 있으면요, 모든 위험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때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서 24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의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호리다는요, 자신의 매력을 가지고 남을 유혹하여 정신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호리는 여에게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흐리게 되는 겁니다. 혼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누구에게 홀려서 두 눈이 빠졌습니까? 바로 악한 블레셋 이방 여인 드릴라에게 홀려서요, 두 눈이 뽑히고 천하의 힘센 사사 삼손이 머리털 다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드릴라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은 1,100개를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잠언 6장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음료를 사랑하고 장녀와 몸을 합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모든 것 다 잃고 남는 것이 딱 뭐예요? 떡 한 조각 남는다고. 그래도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그 떡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떡이라도 먹고 회개해라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떡 한 조각이라도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기회조차 없겠죠. 그러나 그 떡을 주시는 거는, 떡 한 조각 남기시는 거는, 그래 너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과 하나됨으로 저주를 받아 그 생명이 죽음으로 빨려 들어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에 사람이 숯을 밟고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숯을 밟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뉴스에도요, 이러한 소식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연예인 중에서 말이야, 유부남과 만나가지고 통과를 했대. 그런데 그 댓글에 보면요, 그 사람들을, 그 통과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처녀와 간음하면 죽일 죄까지 하고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유부남과 유부녀가 간음하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는요, 이러한 일을 하다가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고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내주면 어떡해요? 속옷까지도 다 뺏긴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바깥에 길에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식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식한 자라 하였습니다. 무식하다는 것은요, 배운 것이 없고 보고 듣지도 못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자라 말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판사고 검사해도요, 여인과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성경이요? 무식한 자가 된다고요. 무식한 자처럼 취급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자는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영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문가들이요, 음란한 영상을 많이 보는 사람은 뇌가 쪼그라진다고 말합니다. 뇌를 이렇게 뇌파를 찍어봤더니 뇌가 쪼그라졌다 합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게임을 많이 보는 사람은 나중에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내 가상세계였는데 현실세계로 알고, 현실세계는 또 가상세계로 알고, 이것이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잠언서 6장 33절에 35절에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면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지롭게 사는 것은 주 안에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다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잘 돼야 됩니까? 바로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 영혼은 영어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soul입니다. soul. soul은 뭐예요? 혼을 이야기합니다. 혼. 근데 우리는 번역을 보면 뭐라고 번역해요? 영혼이라고 번역하죠. 그러면요, 스피릿은 무엇입니까? 예, 영이죠,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양심, 이것은 뭡니까? 바로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그런데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soul, 여기는 스피릿이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왔어요? soul이에요. soul. soul을요, 우리는 보통 영혼으로 뭉뚱그려서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로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뭘로 나옵니까? 그죠? 영과 혼과 육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soul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맞아요. 혼에 들어갑니다. 혼.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뭉뚱그려서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 스피릿이 아닙니다.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soul은요, 영혼으로 뭉뚱그려 해석하기보다는 사람의 정신과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음란한 영상 보고 폭력적인 게임을 하다 보면 사람의 정신과 생각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가치는 뭐가 잘 되는 거예요? 혼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정신이 올바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똑바른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축복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어떻게 해요? 지혜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영혼을 망가뜨린다. 음료와 함께하는 자는 영혼을 망가뜨린다 했을 때 그것은 스피릿입니까? 소울입니까? 소울입니다. 그럼 뭐가 망가져요? 내 정신과 생각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음란한 연산 보지 말고 폭력적인 영상 보지 말고. 왜? 내 생각과 정신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소울이 올바른지, 내 혼이 올바른지, 내 정신과 생각이 올바른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어찌 음란에 빠지겠습니까? 음료와 함께 몸을 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정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생각,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는 성도님과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낫게 하시고 치료케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